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선 장인 30장에서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었습니다. 무너졌던 성읍의 건축과 감사와 즐거움의 소리의 회복, 그리고 영도자와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본장은 돌아올 이스라엘의 회복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부터 22절엔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 23절부터 26절은 남왕국 유다의 회복, 27절부터 40절은 전체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보다 먼저 망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 후에 회복에 대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 후 남유다에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 세월이 지났고 남유다가 회복될 때에 그 잊혀졌던 북이스라엘도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성경은 자주 에브라임 지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 9절, 18절, 20절에도 에브라임을 기록하고 있고 5절에는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라헬을 기록하고 있는데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할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자들의 계보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해서 배도의 길을 걷고 말았었죠. 그러한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망했던 이들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회복을 말씀하신 것은 참 좋았던 것의 완전한 회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기 위해 바로 이들에 대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게 된다면 당연히 남왕국 유다의 회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이 23절부터 26절로 9절은 좀 짧지만 그 속에는 예레미야가 수십 년 동안 외쳤던 말씀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에 의로운 처소와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언약적 내용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0절에도 회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기를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섰던 산과 예배를 드렸던 처소로서의 회복,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이걸 이 23절과 26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영혼이 잘 되는 삶의 절정은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전, 곧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복종하면서 세상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27절부터 40절은 진정한 회복과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27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번역 성경을 참조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을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씨를 뿌려 농사 짓듯이 불어나게 하리라. 이처럼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농사다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정상적으로 키울 수가 없고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은 전쟁이 없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잡혀가는 것도
잃어버릴 것도 없는 완벽한 평화만이 있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회복의 선물입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옛 언약,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이라고도 하죠. 언약은 창조의 언약에서 구속의 언약으로, 아담의 언약에서 메시아의 언약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어질 언약을 가장 함축적으로 요약한 말이 새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새 언약을 기록한 구절이 본문의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에 기록된 이 새 언약의 내용을 본문 32절이 또 특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않다고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언약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기초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시내산 언약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내산 언약이 전부는 아닙니다. 시내산 언약 곧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반면에 옛 언약, 즉 시내산 언약은 돌비에 새겨졌었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도 새 영, 새 마음을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새 마음에 두신다, 바꾸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시내산 언약, 돌에 새겨진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으로서 완성을 의미하고 있죠. 새 언약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형식과 외형, 즉 외식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모두가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새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휘장이 찢어지고 그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내용이죠. 이제는 더 이상 혈통과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약속만 붙들고 살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35절입니다.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다는 내용을 통한 설명입니다. 이 말씀은 해가 밤이 될 수 없고 달과 별이 낮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 언약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36절,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내용은 히브리어의 강조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 낮과 밤의 법도가 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새 언약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그 이야기는 주님 재림하시는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면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빛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를 통해 새로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라고 하셨는데 새 일은 망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고 영적인 백성들의 회복이 진정 세상의 희망입니다. 영적인 백성들이 잘 되어져야 세상도 동일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25절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곤한 심령에서 상쾌하게 되어지고 연약한 심령에 만족이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 불림을 받으셨으니 그 뜻을 성실히 이루어 드림으로 인하여 상쾌한 심령과 만족한 심령들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불꽃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